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14장부터 고대 전쟁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세기 가장 명예로운 상을 하나 꼽으라면 노벨 평화상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태어나서 친구들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10대, 20대를 보내고 30대, 40대, 50대까지 보내신 분, 이제 그런 분을 찾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노벨 평화상은 아주 치열하게 싸우신 분, 어느 정도 싸우는 거니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 그런 분 가운데 의미 있는 분을 찾아서 노벨상을 수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생을 마감할 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의의 멸관이 기다린다. 즉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을 아주 강렬한 싸움이었다. 물론 선한 싸움이라는 전제를 달지요. 이렇게 이 싸우는 것, 그러니까 전쟁이지요. 이 전쟁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 있게 살펴야 될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성경과 평화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성경과 전쟁 하면 왠지 어긋나는 것 같은,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죠. 어지간해서는 어느 분야에 아버지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등등 고고학의 아버지는 술레이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분야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건 그는 그 분야를 새롭게 시작할 골격, 프레임을 짜신 분에게 주어지는 건데,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야간 전쟁, 즉 야습을 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공식적인 기록은 BC 5세기 페르시아가 야습을 했다. 이것이 일반 역사에서 공적인 야습 기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은 야습이요 기습이라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페르시아가 야습을 했다라는 기록보다 1500년 전 앞서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참여한 전쟁이 야습이었다라는 생각. 왜 야습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냐 하면, 지금은 물론 워낙 이 월등한 전쟁 무기들이 개발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이 상대를 구별할 수 있는, 즉 아와 피아를 구별해서 싸울 수 있는 장비 조건들을 갖췄습니다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해 뜨면 시작하고 해 지면 멈춰야 되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해 뜨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형식으로 고대사 전쟁을 비롯해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그런 방식의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야습을 감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14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자, 거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들은 없었지만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하고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장가도 보냈고 큰 가문도 이루고 했는데 문제는 양쪽의 재산이 좀 늘자 사실은 경제 다툼이 집안 싸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요. 다름이 아니고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좀 더 나은 초지가 있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해서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겠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 롯이 아주 있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겉보기와는 달리 허당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소돔이라는 도시국가, 고모라라는 도시국가, 또 거기에 5개, 3개를 더해서 5개의 도시국가인데요. 이걸 이제 요단 지역의 5개 도시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5개의 도시국가 가운데 대표적으로 소돔 도시국가, 고모라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개 도시국가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4개 도시국가들에게 12년째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이미 전쟁을 통해서 위아래가 결정됐다는 거고요.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경제라는 면이 상당히 버겁다는 것이죠. 그래 12년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단 지역의 5개 도시국가들은 아수르의 도시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으니 롯이 실질적으로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허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단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웬일인지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요단 지역의 그 도시국가들을 아수르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도시국가 연합들이 요단 지역의 도시국가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전쟁에서 유리한 지형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터에 유리한 곳을 먼저 차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단 지역의 군인들이 오자 그들을 역청, 구덩이로 몰아버립니다. 소금 구덩이로 몰아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예 그냥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지역의 소돔, 고모라 이런 5개 도시국가들은 겨우 왕들과 핵심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전쟁은 대패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아수르의 도시국가들이 이제 이 승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니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남은 재물들을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며 그리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죠. 문제는 여기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아수르의 도시국가들은 많은 재물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또 노예들까지 잔뜩 끌어모아서 이 승리의 이 기쁨을 가지고 아수르의 도시국가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듣자 아브라함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자기 조카 롯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318명을 데리고는 아수르 도시국가 연합 군인들과 한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고 야습과 기습작전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기습작전을 펴면 승리의 성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가는 거죠.
사실은 이 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둡기 때문에 어느 길을 이동해서 옮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아와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를 휘두른다라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평소에 그런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충분한 연습을 실행해 놓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 잘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어느 틈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밤에 움직여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훈련을 시켜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아예 결심을 하고 가나안 도시국가 연합군대들을 뒤쫓게 되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밤에 가봤더니 그들이 어느 군대나 다 그렇듯이 그 밤에 진영을 쳐놓고 쉬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급습을 합니다. 그들이 무기를 챙길 틈도 주지 않고 밤에 야간 급습을 해서 대승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 그 용맹스러운,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요단 이 도시 연합국과 싸울 때의 지형을 유리한 곳을 미리 선택할 만큼 치열하게 치밀하게 전쟁 승리를 꾸려낼 수 있던 그 가나안의 이 아수르의 이 도시국가 연합 군대들이 아브라함의 야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하고 혼비백산해서 그 전쟁은 거기서 오히려 끝내버립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다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재물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전체 그날 저녁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진행시켜서 승리한 그 전쟁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석을 내놓는 거니?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전리품의 일부를 11조로 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사실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고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어느 나라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재물과 많은 조공들이 이후에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과 전리품의 한 핵심인 조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큰 승리, 당시는 사실은 국제전쟁입니다. 이 국제전쟁에 참여해서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획득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전리품으로 자기 재산을 경제적으로 확충하고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류 최초의 11조 사건이 시작된 거죠. 즉 생명과 재물의 전적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전쟁에 참여한 이후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살레망과 그날 저녁에 전쟁을 그렇게 해석한 이후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당연히 산에 잠깐 도망해서 숨어있던 소돔 왕과 고모라 왕 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영식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뻔했던 자기의 백성들은
다 돌려달라는 거죠. 다만 재물들, 사실은 이 아수르의 이 도시연합 국가들이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도시연합 국가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왔단 말이죠. 그 재물들은 송두리째 아브라함에게 다 소유하라. 이렇게 공식 제안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는 자가 재물은 물론이요, 상대의 생명까지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공개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말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이런 전제하에 소돔과 고모라 왕 등이 내 재물을 불렸다라, 내 재물을 늘려줬다, 그런 소문은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도 재물 때문이 아니고 내 이 소유라는 게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가 이렇게 많아진 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왕 덕분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재물까지도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다만 318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전쟁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자기는 가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을 끝냈다라는 사실이죠. 이야, 이 아브라함, 이분이 사실은 자기 조카 롯의 이 생명을 구하고 싶은 열정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충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명이라는 이 밤의 야습을 기습적으로 감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훈련시켜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길의 내용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이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 전쟁과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한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이 형성되는데 500년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한 민족이 형성되었지만 그 민족은 애굽 민족으로부터 사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내는데,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거대한 민족 대 민족의 대결 구도였는데, 실제 그 출애굽의 모든 대결 구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다 끝내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를테면 땅에 치라, 혹은 홍해 바다에 치라 해서 모세가 치면 이 전쟁의 모든 이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은 히브리 민족 대 애굽 민족의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 주도하십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최초로 히브리 민족의 싸움이 시작되느냐? 출애굽한 이후 히브리 민족이 시내산을 향해서 먼 여정길을 가는데 그 여정 행렬의 뒤끝을 아말렉족들이 와서 치게 됩니다. 이 아말렉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트라 성에 기반을 둔 아주 호전적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타 민족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페트라 성에 가득 쌓아놓는 그런 대단한 호전적인 민족인데요. 이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자 이 뒤끝을 친다라는 거죠. 이게 최초로 히브리 민족의 민족적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름지기 전쟁이라는 것은 훈련된 군사들을 통해서 치르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정말 어떤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나 군인으로서 어떤 조직적인 규모를 이들이 이미 애굽에서 가졌었다면,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히브리 가정에 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영아들을 죽이려고 가져가는데 그걸 막을 힘이 있었지 않았겠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수행 능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경험되었고, 모세가 바로 이 갈대 상자에 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의 이 어떤 그 자체 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력 방위 능력은 전혀 없는데 아말렉족들이 와서 쳤고, 이 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팡이 하나로 해결하기보다는 여호수아에게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실행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지지요. 그 탁월한 아말렉족들의 공격에 오합지졸의 히브리인들, 군대도 아닌 이들이 맞서서 싸워 이긴다라는 것은 큰 상대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상황에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세는 손 들고 여호수아는 손에 칼 들고 해서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그래서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의 이 최초의 이 싸움의 결과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민족의 전쟁 경험을 그들은 모세의 싸움 때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후 40여 년 세월이 지나고 이 여호수아가 그때의 경험도 있고 또 40년 동안 충분히 60만 명이 군인으로서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습니까? 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공성전을 비롯해서 31명의 도시국가 왕들과 5년 동안 차례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록이 여호수아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다음 이후 이제 사사 시대에 보면은 이를테면 여선지자 드보라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300용사의 기드온, 그리고 혼자 싸워서 승리한 삼손, 이런 이야기들이 전쟁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말씀 사역에 누구보다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월등한 성과를 거두었던 사무엘 때도 사실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다 지파 중심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을 사무엘이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에 전체 한번 결속을 시킵니다. 이 모든 지파에 대한 이 결속이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이 사무엘 시대에 각 지파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상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변 나라 가운데 가장 그런 어떤 것을 약점으로 이용해서 국가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 지파 전체를 묶어서 중앙 결속을 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군대를 데리고 미스바로 옵니다. 이랬을 때 아직 사무엘은 사실은 어떤 군대 조직을 갖춰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다 여러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들의 중앙 결속을 한번 다지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세레모니 미팅을 갖는 것이지, 어떤 군사적 준비로 싸울 대세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같은 정보를 당연히 블레셋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온 건데요. 당시 블레셋은 여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서 무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미스바로 쳐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결국 그곳에 모인, 그래서 이미 이제 블레셋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아직 군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저들이 군대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를 흩트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용감하게 이후 상황을 한번 믿음으로 지켜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보자. 즉 하나님이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설득을 하게 되고, 놀랍게도 그들이 그 설득에 동의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블레셋을 쳐서 무너뜨리는, 결국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는 놀라운 기회를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사무엘 시대가 지나고 다시 사울 시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사실은 군대를 조직해서 국가를 경영합니다만은, 결국은 사울은 40년 왕정을 보내고 난 후 오히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실 세 아들이 전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도 심한 부상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자 거기에서, 이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다윗 하면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과 바로 연결시킵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이군요. 이 다윗 하면 골리앗, 이렇게 따라 붙는데요. 3,000년 동안 다윗과 골리앗이 짧게 한판 붙은 건 사실은 그거 뭐 5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3,000년 동안 전쟁 검색어 1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골리앗이 유명한 이유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질 수 없는 상대에게 졌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주 오랜 3,000년 세월 동안 이 다윗과 골리앗이 묶여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싸워서 이긴 그 무기가 사실은 물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붙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걸 옆에서 동의 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말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한판 싸울 테니까 이 기회를 달라라고 그 당시 왕인 사울을 설득했는데, 설득할 때 그 내용이 자기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도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곰과 사자와 어떻게 싸운 것입니까? 다윗이 그 당시 곰과 싸워서 이긴 것은 바로 물매 때문이죠. 이 물매 돌리기인데요. 이 물매 돌리기는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아주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아주 집단화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서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 제국도 보면은 이 물매 돌리는 군대를 아예 집단으로 양성해서 확보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물매 돌리는 선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때 그 물매를 어떻게 돌렸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물매를 돌렸는데 그 물매가 사자의 꼬리를 맞추면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가만뒀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자에게 먹혔었겠죠. 정확하게 사자의 급소를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급소가 어딘 줄도 알고 그 급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물매의 정확도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충분한 싸움 기술을 익힌 다윗이 이 골리앗의 약점을 본 거죠. 목표가 보통 다른 사람의 이마보다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물매 돌리는 정확도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해서, 사실은 다윗이 온 나라에 유명세를 탄 결정적인 계기는 싸워서 이긴 이유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기에 온 나라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고, 이후에 다윗은 사실은 1대1 싸움은 물론이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발생된 여러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는 상승 장군의 역할을 했는데요. 해서 사실 다윗이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가졌던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지 않느냐. 이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사실은 다윗과 전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가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의 상승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제국을 만들지 않고 제사장 나라를 충실히 꿈꿨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전쟁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 이 나라가 한민족 두 국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 않습니까? 200년 동안 남북이 나뉜 상태에서 오히려 남과 북이 끊임없이 전쟁했다라는 기록을 열왕기서에 아주 생략하지 않고 잘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와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를테면 나라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그리고 남유다가 150년 동안 더 유지가 되는데 아수르 이후에 등장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갔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을 이기는, 결국은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는 자기 두 아들을 이 바벨론에게 뽑히는 이런 험악한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그 요시야가 애굽의 진군을 막다가 전쟁에서 무기또에서 죽은 사건도 있고요. 이후 이렇게 사실은 이 5대 제국의 이 변동과 그리고 그 변동 속의 그 중심에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결과로 진행되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은 생략하지 않고 잘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 이것은 피하고 싶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노래했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의 꿈을 꾸었으나 제국은 본격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애굽이라는 나라, 특히나 애굽의 이 창세기에 기록된 부분, 애굽의 왕의 꿈과 총리 요셉의 꿈이 애굽이라는 나라 경영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